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분쟁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해결합니까? 분쟁 당사자 간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화해하지 않은 채로 그 분쟁으로 인하여서 분열된 상태로 계속 묵인하며 지내는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조금 교회 분쟁을 해결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해결의 방편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용적인 방편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용적인 방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열된 그 두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열된 그 두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치부를 서로 건드리지 않는 방편을 활용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들만 해주면서 치부를 건드리지 않고 서로에게 이제 감정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그 하나됨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태도들은 뭐가 문제냐면 문제의 그 원인되는 것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잘합니까? 원인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세술에 능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유들유들한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나 뭔가 문제들이 생기면 이렇게 처세술에 능한 자를 파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교계 내에 굉장히 다분하고 또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해결일까? 교회 안에 분쟁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다른 측면으로 중용적 방편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쪽이 월등하게 힘이 강하면 약한 쪽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완전히 확실하게 한쪽으로 넘겨버려서 그 주도권에 포함되지 못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들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의 개념으로서 힘 있는 자 편에 서는 것이 교회에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바른 소리를 말하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 분쟁을 해결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또 성도들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봉합해 있는, 아직 썩어 나가고 있는데 그 썩은 부위를 알면서도 그냥 봉합하고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그 원인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덮어요. 그런데 이게 덮은다고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교회 안에 골마져 있다가 어느 날 터지게 돼요. 터질 때는 처음 덮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고 공동체에 큰 훼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이제 보기 좋아 보이고 묵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는 사람은 알아서 나가라, 이런 입장으로 교회가 취하는 것이죠. 왜 이런 방식을 택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라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각각으로 뿔뿔이 마음이 흩어져 지내는 것도, 그리고 내 원수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냥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방편이다라는 개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목양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목양 받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성경적인 오류들, 성경적 기준으로서 봤을 때 그 영혼의 오류들이나 문제들을 교정해야 돼요. 목양 받는다라는 것은. 근데 어느샌가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것에 길들여진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그 문제 근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교회가 커지면 당연히 그런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며 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거 필요 없고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커지냐 작아지냐의 문제, 내가 패권을 쥐냐 못 쥐냐의 문제로 교회 분쟁을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방식은 교회 안에서 볼 필요가 없어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힘의 논리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국회 정치인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도리어 교회 분쟁의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 다툼을 원만히 정리해서 세상과 분명히 달라짐을 보여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분쟁의 모습은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당회가 있으나 당회가 처리를 못합니다. 교회에 노회가 있으나 노회가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그냥 싸우지 않는 방편으로만 그냥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형국, 또 총회로 넘겨도 총회 역시도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에 불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사회법으로 가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뉴스를 잠깐만 봐도 대형교회의 다툼과 분쟁이 전부 사회법에 넘어가 있고 사회대법원 판결이 났어도 그것에 불복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중직자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에서 매우 이 일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은 사람들 간의 분쟁이 사실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 안의 그 분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분쟁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찢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를 앞서서 설명했던 정치적인 힘의 논리의 방법이나 아니면 중용의 방법,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방법으로 사람들끼리의 화평을 추구하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 되시고 주인 되심은 제쳐두고 우리가 이미 주인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보기에 좋을 대로 우리의 감정에 좋을 대로 교회의 그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쟁의 문제로 인하여 또다시 교회 안에 죄가 발생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아주 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의 문제는 사람 간의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를 보면 서로를 사람끼리 위로해주고 또 토닥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 사람들한테 도리어 외면당하는 형국인 것이죠. 오히려 쉽게 정치적인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된 듯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로까지 말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들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그 자존심, 알량한 그 자존심 몇 개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다른 방식으로 조직하려고 하는 태도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대적함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어쩌면 사탄의 그 놀이객감으로 교회를 찢는 일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서, 감정들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의 지정의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지정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면 이 문제도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되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도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로 이 문제를 봐야 할 것이지 사람들 간의 다툼의 문제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쟁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분쟁을 가운데 포함되진 않았지만 제3자로 그 문제를 바라보든지 간에 사람들끼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됨의 문제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할 때 그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분명히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네 파가 있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은 네 파가 너희 형편이 분쟁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겠구나. 너희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런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로하지 않아요. 왜 위로하지 않습니까? 분쟁함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찢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위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분열되어 있는 사실만을 이야기하지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거나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들이 서로 좀 용납하고 서로 뭐 해라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바울이 놀랍게도 분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나누신 자냐라고 물어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이상하게도 너희가 세례받은 자들이 많냐라고 세례에 대한 언급을 갑자기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쟁과 세례라니 그리스도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사도 바울 선생은 갑자기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매우 강건한 어조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라 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도리어 두 가지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갈리워진 자들에게 우리 같으면 위로하고 그들의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일에 먼저 할 텐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온전히 하나 된 존재이다 라는 것을 10절에 언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서 너희가 네 개로 나눠져 있냐? 지금 이거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쟁 중인 교회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국면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떤 분쟁도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세례의 문제로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네 개로 나눈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언급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성도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서 그래서 성도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 말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성도된 자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어떠한 영역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사도 바울의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나누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의 그 나누어짐이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심을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사역을 반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이 교회됨의 그 원천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됨을 먼저 기억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따라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어느 누구도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른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아볼로의 십자가, 게바의 십자가, 베드로의 십자가, 바울의 십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국 교회 안에 특히 보수 개혁주의 교회 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총신에 가면 박형룡, 고신에 가면 한상동, 합신에 가면 박윤선, 또 광신에 오면 누구 목사님이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정규호 목사. 사람을 따르는 그런 교단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적인 양. 그러나 신학을 배워가면 박형룡 박사가 얼마나 신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요. 박윤선 박사도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다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이 풍토들을 보면 사람을 따라갑니다. 절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아요. 개혁주의를 주창하는 그 교단들에서조차도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사람을 공경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총신 출신들은 박형룡 박사를 비판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또 합신 출신들은 박윤선 박사를 비판하면 안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가면서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형태들. 그러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사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나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아주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자녀는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선 신학자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성경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교회됨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 개혁주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느샌가 사람을 따르는 형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누구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그것을 논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 서철원 박사를 따르는 무리와 그것을 비판하는 무리의 싸움이 맨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철원 박사의 그 신학이 성경입니까? 완벽한 100% 성경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수 개혁주의를 말하고 있는 교단 안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자유주의나 다른 신학을 말하지 않아요. 보수 개혁주의를 말하는 그 신학도들의 그 교회들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적인 어떠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근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학자들을 쫓는 목사들의 행태를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목사인 사람을 쫓는 그런 구조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의 그 신학이나 그 위대함, 우리 시대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무슨 이야기합니까? 나는 몇 사람밖에 세례를 주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따를 수 있는 구조를 내가 남겨놓지 않았다, 너희들 가운데. 그래서 도리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나서 또 이제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길래 분쟁에서 세례를 이야기를 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받는 거죠. 이게 세례인 것이죠. 그를 위하여서 분명히 바른 신앙 고백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지는 이것이 세례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신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지껏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그 권세 아래 눌려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절차가 온 증인들 앞에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죽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산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 안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 고백과 한 공동체됨을 내가 이루고 살겠노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된 공동체,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의 한몸 되기를 이루기 위하여서 세례 받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일들을 당연시 해야 될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구원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교회의 가입을 확인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자들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동일한 신앙의 양태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정향교회에 속해 있는데 말씀의 개혁주의적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향교회 목사님 말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노라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정향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해서 같은 방침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통일성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의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공동체됨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본 교회의 어떤 그런 판단력 이런 것으로 교회됨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의 경험에 근거한 교회를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됨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에 가까운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실하게 서가는 교회의 모델링을 우리가 보았다고 어디에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외에서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교회 하나됨을 전제한 자들이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성도들이 분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됨의 정체성이에요.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분쟁하고 분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 일들을 너무나 쉽게.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요.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분쟁의 사건이 정말 희귀해야 돼요. 찾아보기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분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뉴스 안 본대요. 교계 뉴스는 더 이상 보기 싫대요. 왜요? 말도 안 되는 분쟁만 계속 있거든요. 정말 당연히 교회됨에 대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세례받은 교회됨의 성도라면 분쟁함이 불가능함을 알아야 돼요. 분쟁하는 순간에 내가 더 이상 성도가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자구나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나를 건드리고 내 감정을 돕게 하는 그 사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를 먼저 살피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탈선해서 넘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저 영혼이 교회됨을 떠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야 돼요.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왜 이런 분쟁이 많아집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례를 개인적인 차원으로서만 가르쳐 왔어요. 개인 구원의 어떠함만을 늘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성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개인의 어떠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일원으로, 내가 정향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빠질 때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나아감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올 때는 한 몸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개인의 상황 따라서 예배 드리고 말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배 전에 미리 와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개인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룸으로 공동체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그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고 세례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입증해 보이고 또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된 자들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의존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되었는데, 교회되었는데 동일한 그리스도를, 동일한 삼위 하나님을 외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녀들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돈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세례 행위를 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전부 가짜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 개인은 더 이상 개인으로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됨은 무엇입니까? 신자 개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죄의 문제를 개인에게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개인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치리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돕고 삼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교회의 오염됨을 막아요. 교회 구성원의 죄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개인의 죄의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나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에 권면을, 당회의 치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징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예요. 그것이 권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개인의 죄의 문제를 개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스스로 홀로 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시고 또 교회됨의 근간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교회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 교회를 뭐라 하냐면 어머니처럼 표현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어머니의 품처럼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서 교회를 어머니로 묘사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 개인의 죄의 문제는 곧 공동체의 문제인 것이고 나의 존재됨은 공동체와 직결되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론을 전제로 인하여서 지금 성도된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분쟁할 수 있냐? 너희가 성도라면 분쟁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같은 말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분쟁을 이야기할 때 아예 처음부터 온전한 교회됨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1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예,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의 분쟁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어디가 아파요. 한 군데가 아파요. 아주 작은 가시가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에 박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빠져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가시 박힌 것과 상관없이 내 몸이 다른 지체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됩니까? 놀라운 것은 이거 하나 박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 박혔는데 어떻게 해요? 내 표정이 여기에 집중하고 내 마음 중심이 거기가 있어요. 이게 지체됨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라면 우리 중에 성도들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모두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중에 어떤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모두 기뻐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소명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놀랍게도 2시간 정도밖에. 전 이렇게 잘나는 분 처음 봤어요. 노산인데도 굉장히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저희 아내도 잘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내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이런 교회 안에 새 생명 하나님 주심이 그 가정만의 기쁨은 아닌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우리 가운데 또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화해하고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동일한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하나됨을 먼저 경험한 그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지 마십시오. 삼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됨,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늘 보여주는 사람 앞에서 나의 존재됨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만으로 족하십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해도 괜찮으십니까? 답을 좀 하세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봐도 삼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도 않았고, 삼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한 정도의 인생의 어떤 위치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푸념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귀가 훨씬 무섭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줄 것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교회됨을 찾으면 여러분들만 고달픕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교회의 존재됨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됨이고,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은 동일한 정체성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개교의 중심으로 개인의 성도들의 어떤 취향이나 기호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최소한 교회됨이라고 이야기하면, 장로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향교회도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옆에 제자교회도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없어진 지가 오래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말씀 따라 선택하지 않아요. 뭐로 선택합니까? 교회의 규모나 크기나 자기의 취향이나 또 교회 안에 어떤 내부적인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의 정체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으로 교회됨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그 정체성을 확보하시고 그것을 더 발현해내야 됩니다. 남들의 어떠함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과 다른 성도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이것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하고 우리가 정말로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 교계를 바라보고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절망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라고 저에게 이 시대 가운데 두신 것은 절대 아니에요. 도리어 그 시대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라,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부흥하고 뭐 어쨌더라를 추종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